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10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0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옆에 분들하고 하실 때 이렇게 합시다. 말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안 하셔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십시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다 좋습니다. 1등 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벌어서 또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진정한 1등. 네,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최고의 첨단 장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벤처기업을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사의 모든 것이 최신형 최고급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유독 다 낡아빠진 성경 한 권이 사장님 책상 위에 딱 올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의아하게 생각한 빌 박사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낡은 이 성경을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 책이 보기에는 비록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아이디어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에게 날마다 확신을 주고 힘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성공 교과서입니다. 첨단 장비 중에 아주 소중한 장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경영지침서, 미래 전략을 위한 매뉴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그 능력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고 때에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또 영향력을 끼쳐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최고의 부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사람꾼 동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법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되나니. 여러분 주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침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귀가 센 거예요? 성령님이 센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고의 교육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최고의 학벌을 얻는 길이에요. 자, 이처럼 주의 말씀,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자기에게 명철을 주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일 즐거워하며 묵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시인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새로운 지혜의 생수를 길러낼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생수를 지혜의 생수를 길러내자. 오늘 97절 본문의 97절 100절까지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함으로 그 지혜가 원소보다 모든 스승보다 모든 노인보다 승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사실 얇은 책 한 권 분량에 지나지 않는 작은 책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66권. 그런데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종일 묵상한다. 즉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었다.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종일 묵상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과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 어떤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에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 그런 뜻으로 시인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그는 살아갔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혜의 생수를 여러분 길러내기 위해서는 쥐어짜야 돼요. 깊이 파야 됩니다. 계속해서 암석이 있어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지혜의 생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세움이나 애착, 존경심이 점점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춤을 배우는 사람은요, 어디 지나가다가 노래만 나와도 춤을 춥니다. 흥겨운 일이 생겨도 춤을 춰요. 완전히 거기에 도취되는 거지. 도취되는 거지.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늘 흥얼거리며 찬양하면서 다녀요. 하물며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나 최고의 스승 노인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얻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 중에 나는 무엇에 집념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도취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묵상하며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틈만 있으면 성경을 펴놓으세요. 그것이 눈에 들으든 머리에 들으든 들지 않든 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라도 틈만 있으면 성경을 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세계적인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요, 잠이 잘 때도 축구공을 끌어안고 잔대요. 축구의 가치, 축구에 대한 개념, 축구에 대한 기술, 축구에 대한 소망, 꿈,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모델링이 되는 그런 선수들을 큰 사진을 방에다 붙여놓고 항상 쳐다보면서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뇌리에는 축구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지는 진정한 가치요. 9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은 심히 넓고 끝이 없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길러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집중하고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에 도전하시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에 암송하는 것에 도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도전하시고 말씀 안에 내가 푹 빠져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길어도 마르지 않는 깊고 넓은 지혜의 샘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없이 수많은 사람보다도 앞서 행하며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매일 지혜의 원천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나는 과연 묵상하고 있는지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지혜를 우리는 길러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늘 감동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도와줄까? 뭘 깨닫게 해줄까? 필요한 것이 뭐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엄청나게 좋아할 것이고 엄청나게 성경을 사랑하실 것이고 엄청나게 성경과 더불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통하여 체험적인 신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도 여러분들 성경에 도전을 안 한다?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으셔서 영생하도록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의 지혜의 생수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얻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해 단호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멀리 해야 돼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내가 금하여 내가 금했다. 그래서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주로 생포한 야생짐승을 가두다가 가두거나 죄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러 착고에 채우거나 구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즉 시인은 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자유가 없는 생포된 동물, 죄인에게 대하는 태도로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을 제어하면서 그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성경 읽을 때 놀고 싶은 게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읽을 때 게임이 눈에 아른아른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착고에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생포된 짐승을 생포했을 때 꼼짝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죄에 대해서 자유가 없다. 꼼짝없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하고 제어하고. 시인이 어째서 이처럼 단호하게 죄악에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바 그 본래 의미를 파악하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악한 길로라는 표현에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악한 일. 무슨 말일까요? 그를 범죄에 빠뜨리고 파멸로 몰아넣는 악한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 무수히 많은 것까지도 다 묶어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인이요. 조금만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 그릇된 길이 그 앞에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었다는 여러분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그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우리는 하염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 몫을 아버지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껏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자기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자유고 승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갔지만은 그 세상에 발을 한 발 내딛는 순간 수없이 많은 유혹을 하는 타락의 길이, 타락의 속을 그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길, 죄로 그를 몰아넣고 그 영혼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데 어찌 그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것차도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늪으로 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도 안 돼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악된 요소들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에 여러분 요즘에 마약이요. 초등학생들도 마약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나 세상에 발을 하나 잘못 디뎌놓으면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시인이 고백했듯이 악으로부터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아니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의 맞설, 사탄이 매설한 그 유혹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범죄로 오염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방탕에 빠져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파멸로 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악한 원수마귀 온갖 괴계로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마치 사냥한 짐승을 붙들어 매듯 범죄자를 착고에 채우듯 여러분의 지체를 붙들어 매야 돼요. 붙들어 매야 된다. 근세 시대에 그 사제들은요, 육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산중에 들어가서 쇠고랑이를 차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러면서 그들은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악의 소굴에 빠져들기 너무나도 쉽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했던 시대에 그런 사제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신령한 영적 감각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느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3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꿀은 당시 음식물 가운데 당도와 영양가에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음식 중에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즉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효능을 최고의 당도와 영양가를 가진 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입에 넣었더니 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런 뜻이 아니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인생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좀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체험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공동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금년 한 해도 하셨는가. 내 그릇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 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신방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선교관 일로 하루도 쉬울 날이 없어요. 바빠요. 네,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 오면은, 오늘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바쁜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할 일이 없어서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맛이에요. 영적인 맛. 여러분 각자가 이 맛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맛을 느껴야 돼요. 감미로운 맛, 행복한 맛을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말씀에 대한 진실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하잖아요. 암송해요. 여러분 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요즘에는 막 씁니다. 필사를 해요. 은퇴한 목사님이 월간 목회 이번에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성경을 타이핑으로 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글씨는 남필이니까 한번 타이핑으로 도전해보자. 저도 은퇴를 하면 타이핑으로 성경을 이제 1독, 2독, 3독, 그 목사님은 3독째 지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책이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필사 성경을 타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분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애착, 사랑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깊이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그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특성상 다른 오감들과는 다르며 영적인 것들을 감지함에 있어 참된 성도는 자연인들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오늘 말씀의 맛을 결코 느끼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절대로 못 느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한 그런 미각, 이거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감각과 신령한 미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번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의 감미로움을 느끼십시오.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각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신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의 그 가치와 능력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감각과 미각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만질 수 있는 손을 소유하고 가슴에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령한 것을 느끼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꿀보다도 달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미워하고 모든 유혹과 탐욕과 욕심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다 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우리는 경계를 하고 단호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거짓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도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의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